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보면 칭찬거리가 상당히 많지요. 수고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던 칭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잘 달리는 그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분발을 해야 된다. 그죠? 잘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야 된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한 것에 멈추지 말고 분발할 수 있는 노력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성향이 여러 가지로 어떤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우리 태어난 인간의 성품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성품에 머물지 말고 성품의 반대적인 노력 포인트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런 성품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그 성품에 더 업그레이드 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다 우리 그 세상의 학문들이 다 기초가 성경을 통해서 학문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세상 학문도 깊이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세상 학문은 껍데기만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타고난 성품, 성실하고 그런 여기 말씀에 게을르지 않고 또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모습은 그 사람은 자기의 성품인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보거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 타고난 성품에다가 어떻게 해요? 노력할 수 있는 거를 뭘 노력해야 될 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죠? 타고난 성품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의 노력이 있자죠. 너는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람은 그 자기 포지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은 망각하게 돼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어떤 분이 인천공항에 이렇게 나올 때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천공항에 이제 옛날에는 이미그레이션을 이제 공항에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VIP들이 이제 공항에 갈 때는 그 줄 서서 가지 않아요. 따로 카운터가 있고 또 그 비행기에서 그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바로 거기서 탁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VIP들은 일반인들과 줄 서고 뭐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어떤 분이 그거 배려를 한번 받으니까 두고두고 인사를 하더래요. 저도 태어나서 그 배려를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공항에 딱 그 이렇게 트랩에 딱 내리니까 이제 그 국정원 직원 두 분이 아주 키도 막 훨씬 한 분 의전 담당 두 분이 탁 와서 제 손가방을 탁 받아 들더니요. 그 이제 바로 내려가서 그냥 뭐 프리패스요. 그냥 그 여권도 안 내밀고 그냥 나오게 해주더라고요. 그 밖에 나오니까 이제 일행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기분이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제 몇 년 가더라고. 야, 이래서 사람들은 뭐 자리 이런 예우 안 받으면 사람 뿅 가는 거예요. 뭐가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런 그 어떤 예우 대우를요 그건 누구나 좋아해요. 목사인 저도 뿅 가겠더라고. 말은 안 해 그렇지 뭐
아우 엄청 좋아요. 그냥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줄 좀 선 거하고 줄 안 선 거하고 뭔 차이예요, 그죠?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배려한 거 그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배려를 우리는 천미든 같이 살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구속받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좀 우리가 예우 좀 받았다고 사람이 뭐 인간이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가? 왜 그렇게 좋았던가?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그런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책망할 것, 그죠? 여기에 보면 6절에 오직 이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뭐냐? 계시록 12장 14절 15절에 니골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니골라당이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뭐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배려하고 또 그런 우리가 살피는 정신. 저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내가 무시하는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제 시골에 어머님이 어떤 사인을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시청에 가서. 그래서 이제 사인을 이제 뭐 하천부지 때문에 사인을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시청에 이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어느 날 갈 테니까 당신 어머니가 오셨다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의신하는 걸 보고 사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당신 부모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 의전을 하면은 거기에 만족하면 사인을 해주고, 안 그러면 그때 평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고 이제 약속한 날에 이제 갔어요. 그 시청에. 가니까 이제 도착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마중을 나오고 또 아주 그 소파 같은 의자를 따로 이제 그 거기 업무하는 거기에 준비해 놓고 테이블과 음료를 준비해 놓고 뭐 방석도 어디서 구했는지 깨끗한 거 어때 갖다 놓고 해놨더라고. 이제 앉으시고.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고 해보시라 그랬어. 정말 이렇게 의전을 해 주시더라고. 너무 고맙죠. 고마워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법과 원칙으로 법의 규정은 누구나 아는 거고,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 부모님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준으로 말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시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합의를 잘 해주셔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시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이제 돈을 10만 원을 이렇게 주니까 이분들이 그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안 받고 그냥 돌려주시더라고. 이건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병원을 간다. 딱 부탁은 의전이에요. 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를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첫 믿음과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이렇게 정말 배려심 없는 그런 마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지요. 여유가 없지요. 나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저마다 열심히 살아요. 자기 일쯤에 열심히 살아. 악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런 여러분의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대하는 예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인이 왔어요. 목사님에 대한 예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력한 우리 내노란 정치인들 제가 미리 비서진에게 얘기해요. 예를 갖춰라. 그 누가 얘기해? 내가 저거 여의전에 제가 얘기합니다. 예를 갖춰라. 목사님에 대한 예를 갖춰라. 오실 때. 나도 목사지만 그렇게 해서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나라의 유력한 그런 분이라고 목사님 앞에도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 앞에는 성도예요. 분명한 예를 갖추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앉는 자세부터 손 딱 모으고 그렇게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목에 힘을 주고 쓰래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살펴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니 말도 참 발음이 안 나는데 니골라당 우상을 숭배하고 탈선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배려하고 그죠? 그런 우리가 오뚜기처럼 이렇게 중심을 갖는 그런 참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죠? 여기에 책망할 것보다 칭찬할 것.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칭찬할 것 열심히 살았잖아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너무나 누구보다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있는 반대에 또 책망받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은 다 잘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뭘 잘못했느냐고. 그죠? 따질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처럼 게으름을 피웠으면 여기다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칭찬할 것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성품을 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요단을 건너면서도 이제 제사장과는 거리를 두고 이제 건너게 하잖아요. 법궤를 따는 왜 가까이 백성들이 바짝 붙어서 제사장하고 같이 가면 좋지 않겠어요? 권위를 무시하지. 제사장 여러분 교회 일들을 무시하거나 교회를 경히 여기는 그런 습관. 제가 어떤 분이 선물을 교회에 하나 보내왔어요. 저한테. 오늘 중으로 내가 안 가져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제가 문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왜 선물을 오늘 중으로 안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선. 목사가 그까지 선물 하나 바라보고 어디 그런 불의 잘못 맨날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어도 선물 안 받아도 교회의 질서를 어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은 선물 갖고 땜빵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선물을 또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 선물만 주면은 다 통과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선물 받아 먹으려고 목사합니까? 그런 거 하나만 힙죽거리고 다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멈출 곳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35절,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마태복음 5장 13절, 골로새서 4장 6절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구약에서 모든 소제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레위기 13장 15절에 소금을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빼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간 조절. 소금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요.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적게 쳐도 안 돼요. 간을 조절해야 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는 소금으로 뭘 염장을 이렇게 찍으면 뭐 조금 음식들 냉장고에 보관을 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뭐 말랭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음식 다 썩으니까 무말랭이 무슨 말려갖고 그거 계절에 안 나오는 계절에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절제, 조절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향을 다스리고 성향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긴 성향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타고난 성품에 길들여진 성품이 조화가 돼야지 인간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대로만 살면은 그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 플러스 길들여진 성품,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타고난 성품 있죠? 그 타고난 성품이 길들여진 성품으로 바뀔 때 소금으로 잘 조절을 해서 우리 타고난 성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꼭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명하기 전에도 질서정연하게 흥분돼서 가지 말고 어떤 의욕적으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제사장을 앞장 세우고 또 우리가 백성들이 오버해서 혼자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액션 부리지 말고 제사장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조절하면서 잘 받아가라고 하는 긴장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그냥 흥분해갖고 이제 걷는다 막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모든 일에 응답을 성령인도 받아서 절제된 삶으로 요단을 건너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준비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모자랐어요. 그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의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게 이 말이야. 사도의 조건은 뭐냐? 사도가 될 자격. 요한의 세례. 요단강에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걸 목격한 자, 그리고 부활 성천에서 올라갈 때 목격한 그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사도로 모인 그 사람만 함께 등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이 결혼이 됐어요. 사도 가룟 유다가 결혼이 돼가지고 12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심지를 뽑아서 이제 보충이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요, 뭐 12명을 꼭 채워야 되느냐, 13명이면 안 되냐, 왜 11명 갖고는 안 되느냐. 하나님은 조직과 행정과 체계를 갖추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분, 그 이단자들은 이렇게 예전에 그 대학 선교에서 형제교회라는 그 좀 불건전한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교리가 뭐냐 하면은 성령인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직분, 역할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 뭐 교회 권사, 장로 이런 것도 다 우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학생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니까 뭐 이렇게 빈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그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브래드리 처치라고. 근데 성령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성령인도 받는 분이 설교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도 성령인도 받는 분이 대표 기도하세요. 예배가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여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제 감동이 올 줄 모르죠. 그런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도 이제 목사님 안 불러 형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형씨 이러더라고. 제가 중간에 형자가 형이라고 해서 형씨라고 이제 형씨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형씨 이러더라고. 그 내가 참, 여러분 하나님 살 때 하나님은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룰, 규칙. 여러분, 우리는 룰과 규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야, 모든 룰 필요 없다. 또 모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룰을 주셨어요. 룰. 그 룰을 우리가 존중하고, 회사는 회사의 룰, 교회는 교회의 룰, 가정은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게 룰이 아니죠. 교회라고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율법이에요. 그래, 가만히 놔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 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왜 12명을 그렇게 꼭 아구를 맞추려고 했겠어요? 뭐 꼭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룰 속에 우리가 인간이 보호받고 인권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바쁜 시간에 뭐 사도를 심지 뽑아서 투표해가지고 뽑고 뭐 이런 거 구차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인도받고 그냥 오직 예수하고 전도하면 되지. 그랬을 거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우리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스도만 다 되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룰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그 룰 속에 인권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계적으로 확장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도 룰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라잖아요. 그 룰을 무시하고 막 차고 나면 바꾸고 막 그냥 멋대로 뜯어고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국가가 무슨 계약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이 원한 뜻이에요. 동물의 세계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의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계명이 인간에게 불편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계명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이 또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전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어떤 분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말은, 주의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지나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그런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 바라요. 율법은 복입니다. 법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마 약자가 보호받을 수 없을 거예요. 법이 있음으로써 약자가 보호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끔찍한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법을 무시하는 저 모슬렘, 저 이란 그러니까 데모하는데 막 수만 명의 사람을 막 죽였다고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데모한다고 저렇게 많이 자기 동족을 저렇게 죽였을까? 참 그게 가능할까? 그죠? 여러분 그게 룰.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룰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국가에 무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통해서 인간의 보호를 받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율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긴장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